우리가 사사기 입다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등장하는 부분 우리가 보았죠. 사사는 전쟁하기에 앞서서 암몬에 사자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방식을 먼저 선택했다 하는 것, 화평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화평의 선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제까지 18년 동안 암몬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이 처음으로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런 의미 담겨 있었던 것 우리가 묵상했죠. 또 입다가 단순히 전략과 전술로서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전쟁에 앞서서 화평을 선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암몬 왕은 입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화평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암몬 왕의 거절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입다가 한 번 더 다시 사자를 보냈을 때 그때 전달했던 메시지를 기록한 본문 중에 일부분이에요.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두 번째 사자를 보내서 전달했던 메시지 분량이 첫 번째에 비해서 굉장히 긴데 그 긴 내용 중에 크게 둘로 나누면 오늘 본문이 그 이제 앞부분의 단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입다가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있는 내용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너 틀리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암몬 왕이 입다의 첫 번째 평화, 화평의 선언을 거절할 때 했던 말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의 땅을 빼앗은 거니까 평화롭게 돌려달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15절부터 이제 입다의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죠. 이 메시지가 입다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어떤 맥락이고 의미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13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절했던 내용입니다. 암몬 왕이 1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때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한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여러 번 치렀을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면서 그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암몬도 피해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제가 본문에 없는 표현을 이걸 살리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는데 그 느낌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때 너네의 그 학살 전쟁의 피해자이니까 평화롭게 이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지요? 일단 첫 번째는 암몬의 땅을 이스라엘이 빼앗았다. 그거 다시 돌려달라 하는 거다. 이 주장이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이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이 암몬에게서 빼앗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영토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입다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롭게 돌려달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깔려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징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징벌한 것도 전부 평화로운 과정도, 평화로운 방법도, 평화로운 목적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라도 그 모든 과오를 청산하고 평화롭게 이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실관계에 큰 오류가 있지요. 땅이 누구 땅이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공의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했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전쟁, 무차별적이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고대 근동의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정복할 때에도 전부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않을 때, 전쟁을 하지 말라 하실 때에도 이유가 있었고, 가서 진멸하라, 가서 취하고 땅을 빼앗으라 할 때도 다 하나님은 이유가, 공의롭고 진실하신 이유가 항상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말고의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뒤틀고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 안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아닌 건 없겠죠?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가치, 시선, 기준을 왜곡시키고 사실관계도 뒤틀어 버립니다. 의미도, 해석도 왜곡시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입다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씩 하나씩 대답하고 반박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암몬의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입다는 진짜로 전쟁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로 평화롭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도 평화롭지 못했고 우리의 선조들의 전쟁도 평화롭지 못했고 나도 평화롭지 못하다는 이상한 양심의 불편함을 가지고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소리에 대꾸해야 할 성경 안에서의 답변을 찾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의 명확한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의미이고 이런 목적과 이런 뜻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답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 기준을 흔들 때 유혹이 시작되죠. 여기에 죄의 출발점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점이죠. 그런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의로, 아시죠?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빨간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빨간 과일을, 노란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노란 과일을, 몸에 어떤 맛이 필요하든 어떤 영양 성분이 필요하든 마음껏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하셨죠. 다른 나무와 달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근데 하와를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할 때 했던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도 틀린 말이고 저렇게 해도 떼넣어도 틀린 말인데 그 두 가지의 앞과 뒷번째 뒤에 있는 말을 이상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을 의도했겠습니까? 뱀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 하나님 앞에서 딱 동산 중앙에 장소도 구별되어 있고 나무의 성격과 이름도 구별되어 있어서 한 번도 이거는 먹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뒤집어 놓았죠. 어떻게 뒤집어 놓습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질문. 왜 못 먹게 하시지? 이 질문을 품게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의도를 아주 이상하게 설명함으로 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와를 격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 그대로 답변을 해서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와도 그렇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답변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지 못하면 놓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지요. 한 번도 평화를 훼손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유 없이 행한 적 없으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입에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입다는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암몬 왕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17절에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보이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나라는 에돔이지요. 두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이 에돔과 모압과 있었던 일은 실제로 민수기 20장의 에돔, 민수기 21장의 모압과 있었던 일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어느 나라죠?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분쟁에 대한 대답을 주려면 에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에돔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압도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어 라는 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아무 당사자와 또 아니고 해당도 안 되는 에돔과 모압을 소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실관계의 큰 오류, 하나님이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입다는 성경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지요. 유혹과 흔들림이 올 때, 내가 가졌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다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답을 찾고 여러분 머릿속에든 마음속에든 그 말씀을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답을 찾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도 성경 공부 또 마련해서 오픈하면 많이 오셔서 잘 배우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혼란에 성경이 무엇을 답해주는지 잘 살피고 고민하고 답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에돔과의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에돔 왕에게도 똑같이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니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만약에 지나는 길에 물을 마셨거든, 만약에 지나는 거에 뭘 이렇게 먹었거든, 그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할 테니까 평화롭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요구합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되돌아갔습니다. 전쟁 안 했고 중단했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멸하고 다 빼앗고 다 얻어라 그렇게 하는 고대의 전쟁 방식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의 공의롭고 타당한 전쟁의 방식이지요. 모압도 똑같습니다. 모압과도 전쟁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18절 끝에 보시면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그때 당시에 모압을 침공해서 모압 땅을 빼앗은 모압 아닌 다른 민족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혼 왕과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지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여기서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땅을 빼앗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성경이 정한 원칙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의롭게, 합당하게, 이유 있게 명령하셨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과정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실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전쟁하게 명령하셨죠. 아모리 사람과는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기준과 원리가 있지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대 만에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으로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분 아니지요. 틀림없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그들이 진멸받을 만한 이유도 잘못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에 와서는 시혼을 통하여서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빈틈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자비롭게 행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때때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 정말 그럴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의심이 되는 때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으시지요. 내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시지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때가 되었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하심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정확하게 공의로우시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도,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순간에도 내가 모를 뿐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의로우시고 틀림없이 사랑이 풍성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읽고 또 읽고 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답을 찾으십시오. 나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 모든 상황과 현실로 말미암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성경에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언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체에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